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또 황순금 권사님, 김내정,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시고 복되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임시공동회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임시공동회의 안건으로는 내규 제18조 정년제 수정안이었죠. 그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총 유효 투표수 중에서 95.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 임직 감사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임직자 강성한 조열 집사님의 장로 임직에 대한 임직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요.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임직 예배는 단순하게 두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세운 임직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축복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공교롭게도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물론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맞춰지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이 다음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유년부 주최로 할렐루야 나잇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또 가정이 또 새롭게 또 교회에 한번 나와보고 이런 아름답고 또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종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의 그 수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과 또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첫 부분인데 동일하게 우리 23편 전체를 이제는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네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라고 이제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좀 뜻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굿,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뜻과 행동이 언제나 옳다, 언제나 좋다, 언제나 맞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고 아주 성품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없는 사랑을 바로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열추적 미사일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뒤쫓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자, 그리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이 이제 또 들죠.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반드시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가끔 그렇다, 또는 아니면 종종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수긍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반드시 어떤 때라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를 추적하신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번 주간에 그리고 또 올해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진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추적하고 있었다, 따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이 항상 아주 어떤 하이 클래스가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고 좀 재수도 더럽게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인생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런 노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라는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 딴 데 가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열심히 알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이 시를 쓴 다윗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바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기식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현재만 그렇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중세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럽 여행을 가거나 특히 로마를 여행 가거나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들인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압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와, 진짜 저절로 뭔가 경외심이 막 살아나서 예수도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여행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억만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웅장한 교회,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한번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의 많은 경우를 보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경외심을 해서 자신들의 신앙심이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웅장하게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바로 문제들의 뿌리였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만이 다가 아니고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리더다. 여호와는 나의 코치다. 여호와는 나의 또는 아니면 선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 우리의 코치,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 좋은 리더를 만나면 한 사람의 잠재력이 만개합니다. 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잠재력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좋아할 수 있고 여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2002년 서울 이 한일 월드컵, 이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그때 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서 한 걸출한 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이후 10년을 갖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걸출한 스타죠.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박지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하는지 대부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력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아마 대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 어떤 대학교냐, 명문 대학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박지성은 자신을 알아봐준 그 히딩크 감독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히딩크를 통하여서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축구에 대한 잠재력이 발휘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좋은 리더를 만나면 변합니다. 잠재력이 피어납니다. 근데 대신 그러려면 그 리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리더를 잘 배워야 되고 잘 따라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이제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썼지만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당시의 슈퍼스타들이 당시 국가대표에 결국에는 발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발탁이 되더라도 못 믿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후보 선수로밖에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이죠.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리더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리더를 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력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리더시니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복잡하고 거창한 이론을 갖다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배웠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어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별로 인생이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안 따라? 나는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게 많이 투덜거릴 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니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니네들이 나의 말을 갖다 제대로 배우고 나를 갖다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드러나게 될 테인데,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변화가 되어질 테인데, 너희들은 나를 갖다 배우겠다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 너희들 마음대로잖아. 말 좀 듣자. 말 좀 듣자. 제발 좀 순종하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첫 단추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일단 뭘 이렇게 배워야 변화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뭘 모르니까. 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해도 됩니다. 일단 매일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정말로 열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좀 보니까 이제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슬로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때 매달렸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남은 우리들 또 특별히 2021년 이 기간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즘 미안해가지고 온라인 새벽 예배 막 열심히 드리세요 그렇게 강조를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요즘 겨우 이제 3번이나 이제 4번 정도 그것도 사실 힘이 많이 딸려요. 어떤 분들은 박 목사님 요새 별로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도 지금 8월 달에 아팠는데 아직도 저러냐? 이게 꾀병 아니야?
뭐 농땡이 피우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충분히 뭐 의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8월 달 그렇게 8월 만에 아프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아픈 것들은 회복이 다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번 딱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게 기력이 제대로 이게 회복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안 돼요. 옛날처럼. 요즘은 하루 겨우 이제 채워서 하루 그냥 좀 쓰는 정도,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처럼 제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막 이렇게 열심히 하라, 막 이렇게 좀 막 크게 강조를 하기가 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매일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정말로 기본이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단순하게 드리는 이 20분간의 어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절대로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읽기를 작성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제일 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 동안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마련을 하고, 사실 또 일부에서는 또 그것을 미리 임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들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직자들, 직분자들, 또 직분자들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 직분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우선순위를 주느냐 하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면 좋은데, 어쨌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세운 교회의 기둥이거든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허리입니다, 허리.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허리가 튼튼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들, 중직자들은요, 내년부터 하게 되어질 이 프로그램들에 반드시,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퇴하신 분들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들이 옛날에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충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평생 동안 해도 택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아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우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리더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우리가 어떻게 맛보았느냐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다가 드리게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들의 찬송의 제목이요, 우리들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짜 나를 따르고 있나, 사실 의심이 들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구겨지고 또 얼룩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와 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만큼도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엉클어진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 삶을 갖다가 막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여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망해도 벌써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평생 동안 잘나거나 못나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밑바닥에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한없는 자비하심과 선하심,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짐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우리의 리더 되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열심으로 배우고 정말로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진실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그릇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